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마음 시리즈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시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어릴 적 잃어버린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신지요? 어느 마트에서든 시장에서든 문득 부모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의 그 공포,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작디 작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 우리는 단 하나의 시선만을 애타게 찾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 그때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부모님의 모습. 그 장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시나요? 오늘 본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런 단어가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 거리에서도 시작하셨습니다. 탕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신실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 문 앞에 도착한 후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미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있었고 가슴이 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중간에 서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먼지 투성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측은히 여겨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측은히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스플랑크, 이 단어의 뜻은요, 장기, 내장, 이런 단어를 뜻한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깊은 감정이 이 뱃속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속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국률과 연민을 뜻합니다. 감정이 내면 깊은 곳, 심장이나 창자나 뱃속까지 파고드는 상태를 말하죠. 자, 보세요. 이 단어는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내장이 끓어오를 정도로 아픈 사랑, 내장이 끓어오를 정도로 아픈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서 그저 고개를 젓는 분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차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분은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반응은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부성적 본능입니다. 죄보다 깊은 사랑, 이성이 아닌 본능으로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문화에서 이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옷자락을 걷고 달리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모든 동사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달려가 뭐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목을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말하죠. 또 입을 맞추고 책망보다 먼저 건네는 환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도달할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돌아오겠다는 방향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이 방향만 가져도 그에게 달려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한 딸이 집을 나가 방황하다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 기차 타고 집 근처를 지나가요.
정말 저를 반기신다면 집 앞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묶여주세요. 없으면 그냥 지나칠게요. 그녀는 기차 안에서 울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나무 한 그루에 노란 손수건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단지 죄인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를 따지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재판장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종교인에게는 충격이었고 죄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서기만 해도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거리에 서 있진 않으신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요? 이 정도로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라고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거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먼저 보고 먼저 느끼고 먼저 달려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고개를 들고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송아지 잔치를 베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존귀함을 다시 입히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 끝엔 책망이 아니라 시선이 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포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미 우리를 껴안아 버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먼데도 저를 먼저 보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